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1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말씀에서부터 1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소문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없사하며 이 건물들이 없사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부터 13장 2절에 있는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헌금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참된 헌금이란 어떤 헌금이냐면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들어갈 때에 우리와 같은 헌금함이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같은 모습을 보셨어요. 어떤 부자들은 헌금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한눈에 보기에도 옷이 남루한 과부였어요.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지극히 도움받아야 할 대상이자 돌봄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남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가난한 과부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면 그녀는 지극히 가난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헌금함에 드린 돈을 바로 두렙 돈이라는 그러한 돈이에요. 두렙 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이 돈 가치 중에서 가장 낮은 가치예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500원짜리 2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헌금함에 넣었던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황급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을 봐라. 그녀는 가난한 상황 중에서도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가난한 과부처럼 있는 것 없는 것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이겠어요? 아낌없이 드릴 때 복을 받는다. 아낌없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채워주신다. 그 점을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들은 목사님들이나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죠. 그러한 구조들 아니겠어요? 너희 가진 것을 전부를 모두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다. 여러분 꼭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시는 문맥적인 정황을 잘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지역적인 그 말씀만을 볼 게 아니라 그 뜻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 구절의 앞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그리고 그 내용의 흐름에 이어서 그 뒷내용은 과연 어떤 내용인가를 잘 살펴볼 때에 참다운 뜻을 그 안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과연 정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헌금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와 같이 배드민턴 운동을 함께 하시는 남자 지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저한테 고민하더니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저하고 좀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번에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자신이 다니는 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부흥 강사님이 설교 도중에 앞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한 사람씩 세우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1,000만 원씩 헌금하라는 거예요. 작정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할 수 있냐고 한 사람한테 다 있는 사람들한테 서 있는 사람들 다 각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아멘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어디를 향하겠어요? 그 서 있는 사람이 입술을 다 향하여 있지 않겠어요? 첫사람에서부터 아멘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차례가 온 거예요. 그때 집사님도 할 수 없이 분위기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멘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이 헌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헌금이 과연 제대로 된 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좀 빠져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 믿음이라고 불리우는 강박관념에 의해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에요. 그런 헌금은 누구를 위해서 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내는 거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잘못된 사회적 풍토에서 의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예물이라면 과연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인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뭐가 아쉬워서 부담감으로 강압적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겠냐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에 구절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요, 너희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있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회당의 서기관들이 외식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부의 가산까지도 삼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쁜 말로 이야기해서 등쳐먹는다라는 거예요. 힘없는 과부의 재산조차도 빼앗는 방법이 어떠했겠어요? 심지어는 회당에
성전에 드리는 헌금조차도 이런 강압적이고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에 헌금을 내지 않으면 그 출입문을 과연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외식적, 강압적인 이러한 사회적 풍토에 의한 그러한 헌금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헌금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헌금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도 더 갑절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계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참된 헌금이라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헌금을 드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를 그 예물을 칭찬한 칭찬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참된 예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가 가장 꺼리는 설교가 어떠한 설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에서 우리 교회가 창립 30년이 되는데 30년 동안 헌금에 대한 설교는 들어보셨었어요? 처음입니다. 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을까요? 잘못하면 헌금을 강요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부담감에 의해서 개척교회에 누가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축구로 이야기하자면 이는 자살골이에요, 자살골.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 가운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헌금을 할 때마다 그 시선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 가졌겠어요? 헌금 바구니 위에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절대로 헌금에 대해서 강요나 강압적인 헌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참된 헌금은 진실한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들어오실 때에 헌금을 드리라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과연 어떠한 헌금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헌금은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된 하나님의 헌금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헌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참된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워가는 것이에요. 본문의 12장 끝장 내용과 끝의 내용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나와 있고 13장 초반 사이에는 성전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끝의 머리 사이에 있는 간격을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거예요. 앞서서 11장에서는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12장에서는 예수님의 권위,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과 다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이 바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고 무너질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무너질 성전에 관한 이야기와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헌금을 드리지 아니하면 이는 살아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고 지키고 나아가는 살아있는 성전이 아니라 무너질 성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성전을 세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있는 성전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헌금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을 위한 헌금이 아니에요. 참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죽은 성전, 사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누구에게 드리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살아있는 성전 위에 하나님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긴 논쟁을 마치고 성전을 나서려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저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성전이 웅장하고 돌 하나조차도 기가 막힌 것으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성전은 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실 때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이 성전이 어떠한 성전이 됐었어요? 강도의 구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레전도차도 거두어가는 이 성전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살아있는 그러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죽은 성전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 버려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 이후에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얼마나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웅장한 교회들이 많습니까? 정말 교회 성전만 봐도, 그 안에만 들어가면 봐도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거룩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화려함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정신이 숨쉬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을 세우는 그러한 성전이냐는 거예요. 한번 되짚어 보자라는 것이죠. 분당 우리 교회는 출석 인원이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가 우리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분당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본당이 없어요. 주변에 학교 강당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뭐냐면 이 교회를 갖다가 쪼개서 30개가 넘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0개가 넘는 교회에, 개척교회에 자신들의 성도들을 갖다가 파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정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장로교 합동총회에서 이와 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교회의 화려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맞는 말이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얼마나 오래된 기간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였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럽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교회가 무너져 버렸고, 교회가 술집이 되어버렸고, 교회가 유흥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유럽 교회들을 보면 과연 30, 40년 이후에 한국 교회도 저렇게 되지 않으려는 보장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유럽의 그 화려한 교회들처럼 술집으로 변하고 유흥가로 변한 그 교회들처럼 한국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람 냄새로 가득 찬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죽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이 헌금을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헌금을 드려야 합니까? 이 참된 헌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신을 기억하며 올바르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산교회의 헌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이를 기억해 나가며 세워나가는 그러한 귀한 헌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헌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요. 참된 헌금은 삶을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나누는 것입니까?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참된 헌금은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삶을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삶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서 너희가 드리는 참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재를 어떻게 깨닫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 눈으로 보라라는 거예요. 헌금은 자신의 것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림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내는 것을 통해서 결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자가 체험할 수 없는 은혜의 체험을 주세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라는 말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통하여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똑바로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살아가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내 삶과 함께하여 주시고 내 삶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참된 예물을 통해서, 정성스러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참된 헌금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으로, 드리는 자의 손길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예물을 통해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물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드렸을 때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예물, 참된 헌금의 의미를 되짚어 보게 하십니다. 참된 헌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참된 헌금은 진실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헌금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헌금은 삶을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산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처럼 참된 과부의 이 참된 헌금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과부의 헌금처럼 진정한 참된 헌금을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이 참된 헌금인지를 바로 깨닫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